여러분,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세 가지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더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골프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프채를 자주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골프채일수록 좀 기능이 좋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재질로 인해서 참 멀리 잘 칠 수 있다고 그래서 자주 골프채를 바꾸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 연습장을 또 자주 바꾼다합니다. 어느 연습장에 가면 실력이 늦는다 그런 소문을 들어서 또 그곳에 가서 실제로 가서 연습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실수는 코치를 또 바꾼다네요. 그래서 좋은 코치 또 이름난 코치 있으면 가서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해보면 또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느 프로 골프와 라운딩을 했답니다. 하고 마치고 나서 그 프로 골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같이 쳤는데 혹시 제가 고쳐야 될 게 있는지요? 그랬더니 이 프로 골프가 하는 말이 공을 칠 때는 머리를 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드려요. 사실 이 말은 그가 연습할 때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기본만 잘해도 실력이 느는데 기본은 안 지키고 자꾸 골프채를 탓하고 골프장 연습장을 탓하고 코치를 탓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력이 안 늘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잘 배우고 그 기본적인 일만 해도요, 우리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운동도 그러고 인생도 그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기를 잘 지키고 행하면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실력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은 이미 교회 학교 다닐 때나 또는 새가족에 등록했을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들어익히 아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부자 청년과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나눈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본적인 원리들을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래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본문에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청년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관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젊은 청년이었고 관원이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뒤에 보면은 재물이 많은 자, 다시 말하면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면서 관원이면서 부자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청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재물도 있고 또 유대의 관원으로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그가 율법도 잘 알고 순종했다고 하니 그가 유대의 전통을 잘 지키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특히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또 말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영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또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이, 그래서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영생에 대한 어떤 목마름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말에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선한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선하다는 단어와 하나는 의롭다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 선하다, 의롭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착한 일을 행할 때 선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의롭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이 선하다는 말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의롭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해 철도에 떨어졌던 일본인 사람을 구하다가 죽은 고 이수연 학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선하다, 의롭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죄가 없다 할 때 의롭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시죠.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선하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의롭다는 말, 선하다는 말은 따로 떼어질 수 없는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선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이 의롭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 두고 이 선하다는 개념만 가지고 선을 많이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그 삶을 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청년에게 선행을 많이 쌓아서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만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고 선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이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십계명과 율법을 행하고 지키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지킬 수 없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율법과 십계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구원 얻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이 율법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이 스칼라 상타라는 성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리석으로 된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단이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안에 빌립보 총독 관저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이 총독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그 계단을 올랐던 게 바로 그 계단이에요. 빌라도 총독이었죠. 빌라도 총독 앞에 올라와 계단에서 신문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후에 이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 계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 이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 모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 고난을 같이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계단을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다음에는요 그 계단을 이렇게 무릎으로 오르면 자기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심지어 그걸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잘못된 말씀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된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도 그 말을 듣고 와서요 독일에서 이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무릎을 기어서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계단 오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감격스러워하는데 루터는 하나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계단을 끝까지 올라갔는데 전혀 뭐 감흥이 없는 거죠. 거기서 루터가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거기서 큰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 가운데 거하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구원을 받고 그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말을 듣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소개해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 게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행위적인 구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청년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으니 참 대단하다. 그의 삶을 일단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 주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 지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그게 꼭 필요한 것, 다시 말하면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마음속에 재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재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돈이라는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어떤 교만한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해서 재차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보시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당시의 풍습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7개의 큰 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개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한꺼번에 하는데요. 시간이 정해지고 날이 어두우면 그 문들을 다 닫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밤이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늘귀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바늘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이제 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문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낙타에 짐을 싣고 들어가려면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등에 실었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낙타가 들어가고 그 짐을 하나씩 옮겨서 그 안에서 다시 낙타에게 실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겨우 낙타만 통과할 수 있는 이 작은 문을 비유하면서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비유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낙타가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 등에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 할 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영생 얻는 길을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을 들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물질적인 그런 포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중세의 성자였던 성 프란치스코는 예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팔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님의 길을 같이 따랐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도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서 줘야 되나?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붙잡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또 은혜, 섬김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요. 세상적인 짐을 내려놓아요. 세상적인 가치들은 뭡니까? 돈, 명예, 권력, 또 물질,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30절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자, 부자 청년이 이렇게 돌아가고 나니까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뭘 말해요 이게?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 청년은 못했지만 우리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9장 똑같은 사건에서 나오는데 19장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했는데 주님 이제 우리가 뭘 할까요? 어떤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까? 이런 대답을 한 거죠. 베드로의 이 마음 가운데는 보상 심리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 마음 가운데는 이 공로의 심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29절 30절인데 자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 그러니까 현세에서 100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야 이제 우리도 100배의 복을 받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해요? 연이어서 박해를 더불어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복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더불어서 이 현세의 삶 속에서 100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영생을 누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리고요. 내세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때 더불어서 박해와 고난이 따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보상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복도 주시고 또 영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일을 하면서 때때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또 이렇게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남들처럼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다 보면 남들처럼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땅의 100배로 또 영생의 기쁨과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과 또 박해 가운데 있다면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있다면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이 천국의 보상과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자, 여기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먼저 된 자는 1등, 나중된 자는 꼴등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개념에서 먼저 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광스러움, 존귀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의 누릴 수 있는 복이죠. 그럼 나중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것은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기 위해서 품꾼들을 사옵니다. 이른 아침 6시에 가서 품꾼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또 9시에 가서 데려오고요. 12시에 가서 데려오고요. 3시에 가서 또 데려와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5시에 오후 5시에 가서 또 사람을 데려와. 이 사람 데려오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고 그를 데려옵니다. 일이 끝났을 때 제일 나중에 왔던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3시에 온 사람은 그럼 나는 3데나리온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새벽 일찍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 아마 오늘날 같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막 노조를 결성해갖고 머리띠를 띠고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막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선한 것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나를 불러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일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쁨과 감격이 점점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왔던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1시간밖에 남지 않은데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움, 그 기쁨, 그 귀중함 이것들을 사실 우리가 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일찍 하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쁨들이, 이 은혜들이 점점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최근에 믿게 된 분들은 더 열심히고 더 막 전도하고 더 봉사하고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은 내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제 난 좀 쉬어야 돼 하면서 내려놓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처음에 그 영광스러움, 그 소중함, 그 기쁨을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지해야 한다는 거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물론 와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맞아요. 그러나 대다수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기쁨과 은혜를 소유한 자로서 이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은혜 안에 늘 거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나중에 온 자라면 더 열심히 더 기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먼저 된 자로서 처음 신앙을 잃지 않고 더욱 주님을 위해 충성함으로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쁨과 그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먼저 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더욱 굳게 붙잡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잃지 않고 그 기쁨을 끝까지 소유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영광스러움을 지키고 유지하고 붙들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